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녹이고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금송아지 따위를 믿지 않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배의 장소로 텐트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이 장소를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는 방법과 재료를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세워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천도 좋고 동물 가죽도 좋고 기름이며 보석 종류도 다 좋습니다. 지난번 혼쭐이 난 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정말 든든해요. 누구는 금목걸이나 귀고리, 반지 같은 것들을 가져왔고 누구는 화려한 빛깔의 천을 짜오기도 했어요. 아껴두었던 비싼 보석이나 동물 가죽, 또 나무를 해오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다 모아졌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재료를 잘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을 사람들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놀라운 손재주를 주셨고 두 사람은 앞장서서 성막 공사를 이끌었죠. 자, 나를 보고 잘 따라하시오. 쇠랑 돌은 이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고 나무는 이런 식으로 깎아서 저기 한쪽에 모아두시오. 자, 주목! 나는 천을 짜고 술을 놓는 법을 알려주리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어떤 문이라 하더라도 아주 예쁘게 술을 놓을 수 있을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라서 차근차근 성막을 지어나갔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이 완성되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되는 대로 흙이나 돌을 모아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웠지만 이제 성막에는 노슬 입힌 근사한 제단이 생겼어요. 제단 안쪽에는 노스로 된 그물을 매달아서 그 위에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 제단의 양쪽에는 두 개의 기다란 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제단을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 밖에도 제단 근처에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커다란 물동이가 있었고 성막 지붕은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동물 가죽으로 덮었어요. 커다란 널판을 금으로 덮어서 튼튼하게 벽도 세웠죠. 촛대며 상이며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거대한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다는 뜻이었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동하지 않았고 구름이 거치고 나면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에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시내산에 오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으로 찾아오셨으니까요.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싶은 사람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동물을 제물로 가지고 가면 됐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럼 성막이 없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광야 시대에는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성막이 없어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